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영혼의 목자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악을 범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시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한 몸이신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고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죄악을 뉘우치는 회개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위일체 되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신비로움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으로 주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또 의지하였고 정말 우리의 그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과 재물을 매몰되어 생활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욕심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이 모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우리를 보배로운 산들이 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이 시온에 들어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머리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수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정말 꿀보다 다른 영생의 그 꿀을 먹여 영혼을 늘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서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마음에 간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보혜사 성령님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심을 맛본 성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늘 변함없이 생활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나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또 습성 중독된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고 그리고 순전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반드시 선포하려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난과 구원의 소망을 대비시켜서 인내로서 우리가 필요한 강조했던 1장을 이어가는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옛 죄악을 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잘못 세상을 살았던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독된 것도 버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죄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라날 때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하되 특히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고난을 원인 제공하는 자 앞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쫓아서 온전한 삶을 가르치시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밟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뜻은 반드시 성경 말씀 구약 신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명예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라 이거죠. 버리고 지금은 우리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인을 따르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인데, 우리는 그 죄악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들고, 물론 연로하셔서 나중에 연세 들어서 오는 병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그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토정 비결도 보러 가고 또 다른 그 불교나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남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시기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남을 흉보게 되고 뒤에서 뒷담화를 친다고 하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갓난아이가 생존하고자 엄마의 젖을 찾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정말 조금씩 오래 씹어야 해요. 돼지는 제물로 구약에도 못 올라가고 지금 신약에도 못 올라가잖아요.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제물이고 우리 몸이 이제 제물이지만, 뭐 신약에서 제물로 올라가는 우리 몸이 정말 구약에는 진짜 돼지나 이런 것들 주님께서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레위기에 보면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돼지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소하고 다르다는 거죠. 굽이 갈라진 걸 올리라 그랬는데 돼지는 통굽이잖아요. 그런데 소는 보면 어떻게 됐냐면 위가 4개가 있어갖고 계속 하루 종일 대책임질해요. 여기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종일 대책임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필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시편 1편 1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자기 이 기호의 이마에도 또 들어가는 그 출입구 문방에도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고 계속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읊조린다는 거죠. 이렇게 소가 하루 종일
정말 위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하루 종일 성경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 이러면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시루를 보면, 콩나물을 예전에 기를 때 시루에 콩을 집어넣고 담궈놨다 집어넣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줘요. 근데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그 콩 시루에 콩나물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똑같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다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린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 지나치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이렇게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만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이 몸도 많이 다쳤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두 눈을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정말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두 눈을 시력을 정말 다 이렇게 잃게 되자 엄마의 마음은 굵은 소금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 이 잘라진 그 마음을, 정말 딱 벌려놓은 그 마음을 소금으로 푹푹 문지르는 것처럼 아픈 나날이었다는 거죠, 매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에 늘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던 중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누군가 너를 위해서 정말 한쪽 눈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나 봐요. 감사가 없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한테, 아유 그까짓 거 눈 한쪽 주면 뭐해, 애꾸눈이잖아, 애꾸눈, 이러면서 투정만 부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묵묵히 그 투정을 다 받아들여줬죠. 이윽고 어느 날, 이제 그 날짜 잡은 날에 이 아들은 수술을 끝내고 붕대를 푸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회복실에서 아들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붕대를 풀었던 아들은 상대방 침대를 보는 순간에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한쪽 눈을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서 보니까 저쪽 침대에 한쪽 눈을 수술한 어머니가 다른 침대에 앉아 아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는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주었으면 너무 좋았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까봐 내가 한 눈만 준 것이다. 엄마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렴 하면서 오열하는 아들과 부둥켜 안고 엄마도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울음 속에서는
간간이 정말 양철이 삭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양철이 끊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 소리와 함께 간간이 이렇게 끊기는 그런 울음을 섞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작은 일에도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 사셔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정말 옥상에 연탄 가스, 밑에 집이 연탄 순댓국집이거든요. 연탄 가스로 말미암아서 진짜 7, 8년밖에 안 된 그 에어컨이 완전히 삭아가지고 십자가도 그 옆에 놔뒀는데 그 연탄가스집 환기통 때문에 다 삭아가지고 이 십자가도 삭고 에어컨도 부식돼서 고장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에어컨을 한 대 더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큰 기도원하는 원장님이 어떤 분이 돈을 계속 후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후원하던 것을 다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말 더 힘든 일이 생기면서 돈이 필요 없는 곳에 새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그분이 후원하실 분을 찾는데 저희 교회에 후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기도했지만 어느 누군가의 기도할 때 저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유서를 매일매일 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신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각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이 되려는,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과 계속 모든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2번씩 3번씩 강조하는 거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거야, 빨간 그 색연필로 2줄을 쳐, 볼펜으로 2줄을 쳐, 이거는 중요한 거죠. 거듭 강조하는 거는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분명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생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산돌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보배로운 산돌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전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역시 산돌로서 정말 역시 산돌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합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창은 혼자서 하는 건 독창이고, 합창은 여러 사람이 20명 30명 이렇게 같이 합창하는 게 합창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혼자서 막 톤을 높여서 혼자 부른다면 그 합창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한 템포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일꾼은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만 말꾼은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합창할 때 모든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려면 자기 목소리의 톤을 줄이고 작은 거기에 맞춰서 특출나게 태어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창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진짜 얼굴이 뭐 코가 잘생겼어, 너는 이 팔이 잘생겨서 귀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소중하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과 연합하래요. 이 연합이 한 사람 한 사람 띠를 두르라는 거죠. 연합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끝에는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장,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지만 우리 여전도 회장의 엄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 가면 하나님 믿는 자는 망자라고 안 써요. 잠든다고 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연로하셔서 지병으로 소천하셨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는 저 나무나 또한 뭐 새들이나 그 모든 것이, 사람도 한 번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떳떳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산 자야 천국 간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시기, 악독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요, 정말 늘 이 장로님 한 분은 늘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다름 아닌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에요 이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일상사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그 장로님 말씀이,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왜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말고 고이고이 살았으면 힘든 농사하지 않고 평생 내가 정말 천국 생활만 하고 살 텐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늘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설명을 해 주었지만은 영 귀가 듣지 않고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분을 초청하게 돼요. 장로님, 저희 집에 저녁 식사를
초청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이윽고 장로님을 초청한 날짜가 됐습니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딱 마치는 막 수저를 내리는데 손님이 찾는 바람에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감사 기도는 드렸으니 다들 먼저 식사들 해요.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 가운데 식사하는 거 막 만찬을 차려놨는데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분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음식 뚜껑만 열지 마세요. 이거 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참으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잡숴도 좋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건들지 말라는 거야. 아니, 밥상에 음식을 차려놨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드세요 하는 게 손님한테 예인데 뭐야? 이렇게 불만을 또 품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 장로님은 호기심이 많은 데다가 이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새 한 마리가 푸두둑 나와가지고 그 밥상을 다 난리를 쳐놓고 다닌 거죠. 헌데 이 새를 분명히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이거 뚜껑 열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었으니까 더 이제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게 된 거죠. 뉘우치기나 했겠어요. 허겁지겁 막 새를 잡다가 뚜껑을 잡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이것이 바로 방 안에서 지옥을 이렇게 버린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욱하게 막 먼지도 있고. 이고 목사님이 바깥에서 손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기 다른 음식도 허구하게 많은데 왜 하필 그것을 열어보았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요 짚짓 놀라면서 한마디 던지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빙그레 웃으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분명히 아담의 후예가 맞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너희에게는 분명히 보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라는 거죠. 이 장로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아담과 하와를 욕하면서 자기가 아담의 후예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 정말 왜 아담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그 실과는 먹되 거기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는 먹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뱀이 와서 꼬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뱀이 꼬셨어요. 그랬을 때 넘어갔잖아요. 이 장로님도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버려진 그 돌처럼 세상 사람은 여기지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쓴 그 안경, 말하자면 요즘에 선글라스 많이 끼는 그 지금 여름인데 선글라스를 색깔을 빨간 것을 썼냐 파란 것을 썼냐 어떤 것을 썼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각도도 틀려진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보면 저런 사람은 저런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삐뚤어진 안경을 벗고 제대로 된 예수님이 만들어준 세상의 안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근원에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그 믿음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또 덮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한테 치유해달라고 하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믿고 거짓과 참을 분별력을 갖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가령 정말 저희 코칭해주는 목사님이 너가 죽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싸워봤자 그 돈을 해결해 주지도 않지만 정말 목사님이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져줘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쉽게 그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마음을 덮어버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죽어야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길길이 싸웠어 봐요. 돈도 해결이 안 되고 아래 윗집에서 맨날 싸우고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유 전화 잘하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아 무슨 저게 목사라고. 8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다퉜어요. 왜? 진짜 심지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막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연탄가스 냄새 또 돼지 냄새 또 피 냄새 이런 게 올라와서 여기가 계속 이 상가가 바뀌었는데 8년을 한 번도 안 다퉜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계속하죠. 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마음을 움직여 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족속, 택하신 족속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일신이야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래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9절 10절 제가 할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마귀들이 여러분들 못 건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아름다운 덕을 전해줘야 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지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심전도를 굉장히 40일을 빠지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예심전도는 매일 전도해야 돼요. 제가 전도폭발도 5단계까지 하고 또 1단계 하고 전도폭발 5단계 하려면요 거의 3년 이상이 걸려야 되고 예심전도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도가 정말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복음의 내용을 외우고 숙제와 일기를 계속 쓰고 인터넷으로 올려야 되고 카톡으로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예심 전도할 때 귀가 열려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는 자도 있지만 정말 듣지 않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힘들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적인 육안도 있지만 영적인 영안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기도하시고 또 신약과 구약을 관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관주가 뭐냐면 목걸이가 이렇게 꿰져서 꿰를 꿰자에 이제 그 구멍에서 목걸이 만들듯이 신약과 구약을 관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영안이 보는 영안, 듣는 영안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는 동안 이 영안이 열려요.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조금씩 맨 처음에 안질뱅이 신앙, 그 다음에 무릎 신앙, 그 다음에 허리 신앙, 그 다음에 수영하는 그 신앙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까 콩나물 시루에서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잘하듯이 여러분들 믿음이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면 그렇게 꼭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큰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찬송가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작사한 존 뉴턴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기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로 이렇게 백인들에게 팔았던 자였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불사했습니다. 그런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접한 뒤에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돼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을 주는 거죠. 아멘.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볼 때 진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래된 물건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의 가치를 시가로 환산해 보는 것입니다.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온 의뢰인이 기대치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감정가를 받아서 어떤 때는 낮은 가격을 매겨서 아주 슬퍼서 울상이 짓기도 하지만 정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물건이 몇천 몇억이 되는 감정가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꽃이 필 때도 있잖아요. 그 웃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소장한 물건이 진정한 가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님께서 그를 나의 예수님께서 구주로 귀한 가치로 여러분들 마음에 섬기십니까? 아멘. 진정한 가치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어떤 분이 수표를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수표를 줬는데 방에 그냥 붙여놓고 오메가메 그냥 수표인가 그거 수표인지 모르고 종이장인 줄 알고 도배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수표예요. 굉장히 큰 액수의 수표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종이장이고 쓰레기지만 가치를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의 총합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명예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왕소리 자녀답게 권위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늘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교회에서 몸으로도 정말 찬양으로도 또한 피아노 반주로도 청소로도 주보 만드는 거로 전도로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아버지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과 모든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희 신흥은혜교회 돕는 그 모든 헌금과 기도와 모든 그 드려진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100배로 축복 주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내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 축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 하나됨을 인정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입술로 고백하는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악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면서 지금 여기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돌봐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지금서부터 함께할지어다. 아멘.